화제를 모았던 댄스 가수 유랑단 여러분 보셨나요? 댄스 가수 유랑단이 지난 10일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 그 가수 보아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프로 가수는 무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진정한 프로 가수는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거기가 시골이든 도시든 무대가 작든 크든 가리지 않고 노래만 좋으면 노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보아의 말을 바꾸고 싶었어요. 진정한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프로 가수가 무대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프로 가수가 그에게는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를 비유로 술 취하는 것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술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술은 어떨 때 마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술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축배.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기분이 우울할 때에도 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주라고 그래요. 위로주. 시인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향기로운 술잔으로 잠시나마 내 고민을 씻고 싶다.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민이 있으니까 씻고 싶은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한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위장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게 포도주를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축배든 위로주든 건강주든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 절제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됐어요. 또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제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명히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깼는데 어제 저녁에 누군가 만난 건 기억이 나요. 또 어제 밤에 또 집에 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고도 기억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지가 않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를 통해서 한 거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좀 좋아하셨거든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한 것은 영향력의 문제예요. 술이 나를 장악하느냐?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과 연결시킨 것은 술의 파트너가 되지 말고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는요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충만한 게 유사한 게 많아요. 술을 취하게 되면 평상시에 말씀이 적으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흥이 나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많아져요. 초대교회에 어떤 해프닝이 생겼는가 하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6월절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다가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뭐에 취하였도다? 술에 취했도다. 새술에 취해가지고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까는 조롱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칭찬해. 이 사람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주중에 가정에서 서로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고 이런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많아졌는데 다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는 하는데 달라진 거예요. 찬양을 하고 삶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던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삶이 노래가 됩니다. 아멘. 자,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조금 어려워요, 이 구절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 처음에 시는 뭐지?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뭐지? 뭐 신령한 노래는 뭐지? 또 노래하는 거라 그러는데 노래하는 건 또 뭐지? 찬송하며. 참 복잡하더라고요. 말틴 루터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란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찬송을 하지 않느냐, 출애굽기 15장에. 또 사사 드보라가 그 어려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노래를 사사기 5장에 찬송하지 않느냐, 사사기 5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느냐, 이사야 26장.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노래를 누가복음에서 찬양하지 않느냐, 이 찬송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뭐냐?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치 오늘날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든 찬송이든 신령한 노래든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모든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가 하면 동의 반복어예요.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면, 핵심이 노래인데, 노래는 노래인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면 신령한 노래라 그랬어요. 영적인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노래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서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 두 축이 딱 균형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 예의 바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만 기쁘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 복음성가 봐라, 나의 기쁨, 나의 걸음, 나의 은혜, 나의 사랑 전부 나라 그걸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찬송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보는 사람들은 또 찬송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가가 느릿해져가지고 꼭 장성곡 부르는 것 같고 답답하다, 참으로 빠르게 기쁘게 막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냐. 그게 복음성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과도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특징이 된다 거예요. 예, 딱 균형 잡힌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신방 했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조만간에 한 부부가 우리 교회 이제 곧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우리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셨다고. 이 교인이 어느 교인이에요? 오천교회. 오천교회 교회는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 곧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로서 약간 괴짜 심리학자가 있죠. 김정은 교수라고, 김선도 목사님 그 둘째 아들. 그이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되게 이런 후회를 한대. 아유,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자들은 아유,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정말 후회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여자들이 후회를 한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길대요. 후회하는 기간이. 여자들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거 후회하는 거는 짧대요.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산대. 뭐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뭐 했어야 됐던 하지 말았어야 됐던 자꾸 이런 것에 미련을 가지고 후회를 하면 현재를 잃어버려요. 후회는 회개로 바꾸고, 회개는 다시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천교회 식구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이런 일을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는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죠. 심령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지난주에 이사신방을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제 이사신방을 받으면서 그 감사한 건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7층으로 이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5층을 주시든지 6층을 주시든지 7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5층도 좋고 6층도 좋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7층을 주셨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감사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그 찬양과 감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그 먼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인 그 주님의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눈이 멀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뿐이 없어요. 그 기도하는 사울을 보고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근데 아나니아는 이미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 가기 싫지만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도 복종하면서 기도를 받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뭐하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다시 본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경고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신앙을 갖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꺼트리는 겁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 지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통이 없는 날이 없어. 어제 하루만 돌아봐요. 고통이 없었나요?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선선했잖아요. 선선했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 마장에 오천 둘레길을 쭉 걸었습니다. 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주님의 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딸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돌았는데 한 60분쯤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탁 주저앉는 거예요. 지가 왔대. 걷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피가 잘 통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랄라룰루 10분, 20분, 30분 랄라룰루 하다 60분에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폭염으로 인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태풍을 몰아주셨거든. 이 태풍이 가다가 중국 쪽으로 갔는데 고기압 때문에 미안해서 다시 거꾸로 나왔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고기압이 있으니까 아유 미안, 그러다가 어디 중앙으로, 한국 중앙으로 들어와. 그러다가 태백 산맥 쪽에 가더니 아이고 미안, 그래서 그냥 대구 쪽에 그 강원도 쪽에 비를 엄청 뿌렸어요. 이 사람들은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샌드위치 주일이잖아요. 모레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5일까지 돈 벌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힘에 부친 일이에요. 힘이 너무 붙여요. 어떨 때는 뭔가 이것을 잘 해결하고 싶은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하는 것 같은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충만하지 못해서, 채워지지 못해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험에 처해하기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인생인데 사탄은 미혹합니다. 술 한잔 해, 털어버려. 그런데 털어져야지 말이지. 잠시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마실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아서 힘들어서 마실 수도 있어요. 아니, 커피를 마시면서 왜 술을 못 먹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야, 오천교회 목사는 술 마시라고 그러더라, 야, 술 마시라고 그러더라, 마음껏 마시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지. 술이 나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인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빨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넘어지면 한 달도 가고 막 2주도 갔지만 이제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찬양과 감사로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갖다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동사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본동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분사예요. 다 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가 찬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서로 화답하는 자리, 서로서로 위로해 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이 유지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번역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관심은 성결과 순종을 통해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8월에는 찬송을 좀 더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한번 191장 1절과 2절을 한번 불러볼게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5명의 댄스 가수가 바로 댄스 가수 랑단을 꾸려서 전국을 돌았을 때 저는 이게 화제가 되는 걸 알고서 저걸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성도님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본 거예요. 그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김완선이라는 그런 가수였는데 데뷔 37년 차인데 189번째 신곡을 발표했대요. 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진행형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사람과 만나든 어떤 환경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10년 전에 말이야,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소용없는 건 아니지. 하늘에 쌓여지니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현재의 진행형 가수, 잊혀진 가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가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것이 신앙생활의 몸통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